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습관을 쫓아나와서 행하는 어떤 일처럼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위로받고 되었다라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도했던 사울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 말씀 1절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 기자님, 제목을 같이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씻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모습을 보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눈물 많으신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픔을 가슴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들의 삶 속에 직접 뛰어들어서 함께 울고 웃고 생활하면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는 삶을 살며 함께 저들에게 천국의 소망, 천국 백성을 살아가는 그 삶을 저들에게 나타내고 보이고 그 구원을 이루고 단절된 그런 강구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잘 아시죠? 인도라는 나라가 땅이 무심하는 못 살고 있는 나라인데 예전에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200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두 나라가 커다란 그 땅에서 정말 함께 인도라는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리고 얼마든지 힘을 모으면 낙후되지 않고 많은 발전을 이루고 세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 두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반으로 이념과 종교와 정치적인 것 그런 것으로 계속 대립해서 싸우니까 이 영국이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양쪽에다가 다 무기를 대주고 돈을 취하고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선한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마음대로 세상의 어떤 깡패의 나라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하지만 그러나 미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계의 어떤 그런 나라와 나라의 관계 어떤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뭐 이런 것들은 분명합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미국은 그 나라의 이념이 달라고 다른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의 무기를 뒤에서 다 팔아서 또 이득을 취하고 오래된 낙후된 무기들을 다 팔아요. 그때 다 팔고 이라크전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을 했는 겁니다. 다른 전쟁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나게 무기를 팔거나 소비해버리거나 하면
엄청난 돈으로 자기들은 식물을 계속 개발해서 가지고 있고 그런 점을 지켜나갑니다. 영국은 인도를 돕는다는 미명 아래 200년간 인도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미명 아래 또 나름대로 많은 공짜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죠? 하나를 누가 주면은 반이라도 줘야 되고, 반을 주고 내가 이득인 것 같지만 또 뒤에서 돌아보면 저 사람이 반이 가져간 게 내가 하나 준 것보다 내가 빼앗긴 반이 나중에 더 큰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이 영국이 200년간 지배하면서 인도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이득을 많이 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년 뒤에 이들이 해방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가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도 소금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지만 그때는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금을 파는 거예요. 너무 비싼 값으로 팔아먹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중심. 물론 그것이 하나가 아니지만은 그 중심에 소금이라는 것이 종기가 되어서 쟁점이 되어서 봉기를 일으키고 반감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전 민족에게 인도라는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은, 종교도 이념도 정치도 아무것도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착취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소금을 빼앗기고 비싼 값에 자기들이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당할 때는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영국이 지배권을 획득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도가 영국이 돌아가면서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우리가 잘 아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가지고 그리스도교는 다 가져가고 기독교는 가져가라. 그리고 예수만 남겨놓고 가라. 간디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진정한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깨닫고 느끼고 알고 있는 예수는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종교는 다르지만 그는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 돌아가라, 하나도 아닌 예수를 가져가라. 그렇지만 예수는 두고 가라. 이런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출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해석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닮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나 잘 알고 늘 생각하는 모습이지만 또 그렇게 살아내기가 녹록지 않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함정과 돌아보면 또 어떤 그런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각자의 생을 돌아보면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한 세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또 그것을 그 의문점을 자신의 삶 속에 녹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무엇을 믿는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없다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예수로 믿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역사의 한 인물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아,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역사 속의 한 인물, 실존에 있던 인물인데 너무 좋은 분이라서 그 제자들이 추앙하고 높이고 많은 업적을 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렇게 거기에 붙여져서 이렇게
신앙, 우상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하니까 이렇게 믿는, 하지만 그 예수라는 사람은 선한 사람, 역사의 한 인물로 믿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정말 죄를, 인간적 편에서 죄를 짓고 생명까지 버리신 그분의 삶은 정말 대단하고 숭고한 삶이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분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까지 열어놓고 받아들이지 못한 지식적인 믿음, 신학적인 믿음,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그러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물론 교회를 자랑할 수도 있고 목사님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 복음의 중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행적을, 살아내는 모습을, 그렇게 그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린다면, 향기를 내린다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 가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는 모르지만 알 것 같다. 그런 모습을, 향기를 알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무엇을 믿는가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그냥 나는 좋으면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내가 또 예수님 믿고 여러 가지 사명도 중요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자손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남들처럼 잘 살아야 되는 것, 그런 것들도 중요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줄 것이야라고 정말 일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어떤 그 믿음 수준, 부르심 여러 가지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살 것이라는 고민은, 이 어떻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방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뜻이 나에게는 어떤 방향을 강하게 지시하고 또 사명으로, 소명으로 나에게 권유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바울사도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시간이나 또 삶을 살아가다 문득 길거리로 가다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서 이렇게 한 번씩 제 마음을 두드려요. 계속 이렇게 살 것이니 어떻게 좀 어떻게 계속 방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목사가 되어서 그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같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매주 교회를 간다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린다고 우리가 그것을 잘 믿는 믿음이죠. 그것을 못하는 사람보다 비교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가시적인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섰을 때, 자기 자신이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떳떳하게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씩 잡아줍니다. 제 자신도 모르는 저의 모습, 제 자신에게 실망하는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나 괜찮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걸 꾹 눌러서 교만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고, 시리에 빠져서 또 한없이 내가 목사인데도 이런 모습으로 너무 부족한
건데 하나님 저 길을 잘못 택하시고 제가 하나님 손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이 수리하시고 고치고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저는 수리 기간이 긴가요?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에 되어 있어서 그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를 어떤 매너김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가 있고 교회에 가고 우리가 크리스천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해나고 늘 만나고 그래서 그것에 머물러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복음을 위해서만 생명을 다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던 바울이지만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었던 바울사도의 모습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똑같이 사는 예배의 모습, 찬양의 모습 우리가 하는 모습은 다 이렇게 익숙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소망 안에서 소명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읽게 시간들을 가르치면서 고민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그 훨씬 전에 에녹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의인이라고 걸었던 노아도 있었고요. 우리가 그렇게는 살지 못하지만 방향성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는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진 왕인데 그도 인간이니까 실수를 했잖아요. 남의 아내를 그것도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목숨을 바치고 전쟁터에 나가 있고 다윗이 이제 나라가 후강해지고 강력해지고 초심을 잃었는지 잠도 실컷 자고 그러다가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된 한 여인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당스럽게 끈으로 죄하고 그것이 들어오니까 그 죄가 순간 들어오면서 죄에 거꾸로 붙임을 당하고 살인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의 교훈을 홍계를 책망을 받아들였어요. 사울은 그렇지 아니했지만은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0편 56편인가요? 침상이 젖도록 그가 다윗의 눈물로 침상이 다 젖도록 그가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가 강력하게 부르짖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 왕에서 물러나게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내가 어렵게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이 교회까지 그 많은 걸 가졌는데 그것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를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셔요.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쏟아내고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눈물로 심상이 젖도록 밤을 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심상을 적시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아파서 이렇게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제가 보니까 저는 눈물을 별로 안 흘리는데 우연찮게 툭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드라마 보고는 아직은 눈물 흘리지 않았죠. 드라마 많이 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눈물 흘리는 거는 예전부터 딱 보면 책을 읽었고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새겨지고, 물론 성경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눈물은 어느 때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슬퍼하고 애통하는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의 눈물을 씻겨주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저 성이 이제 무너질 것을, 그리고 그들이 저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성을, 그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 역시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만 인정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은 그런 성전, 귀하게 여겼던 마음이 바래져서 오히려 그것이 장사하는 소들, 도적의 뿔이 되었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어떤 그런 헌물들은 가난한 자에게조차, 가난하면, 네가 가난하면 이 비둘기를 사서 내라 하고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냥 부장 큰 걸 내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대로, 우리가 잘 보면은요, 거기는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법들, 이런 것들을 참 공평하게 있는 사람은 더 내게 하시고, 적은 사람은 또 적은 대로 이렇게 성의껏 내게 하시는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그런 면들을 아름답고 하나님 왜 그렇게 법들을 제정하시고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또 악용하고 남용해서 모든 철저하게 가난한 자와 부족한 자들에게 어떤 헌금이나 어떤 성경세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삭뼈의 아픔을 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함께 웃으면서. 또 누굽니까? 마리아의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어떻게 살 것이라는 거 하는 그 대목에는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을 묻고 기도해야 되지만, 딱 한 가지는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남의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세 가지 고민 중에 세 번째 고민은 무엇을 바랄 것인가? 무엇을 바랄 것인가?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소망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는데 중에서 거기서 엄청 너무 멋있게 화롭게 지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행하는 그 기간은 며칠일 수 있고 몇 달일 수 있고 길어도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사람은 거기다가 우리 회사 요즘 그런 사람, 그런 젊은이들은 그런 게 많대요. 부어하우스? 그리고 카푸어? 그러니까 집은 안 사고 전세를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차를 사서 내가 좀 만족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그런 일들.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아들도 계속 자기 중고차를 사겠다고 계속해서 반대하고 안 사주니까 아버지가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놈 하는 태도나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한테, 그리고 어떤 같이 회사 가서 일할 때 어떤 나이 우리 사람한테 어떤 얘기했어요. 아버지 또래 정도 되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한테 중형차를 사줬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런 소리 들으면 이 자식이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도 들지만 또 마음 한편에서는 또
야, 능력 없는 아버지 만나서 참, 내가 능력이 있으면 참 못살겠네. 아버지라는 게 그런데, 인간, 제가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도 중고차 타고 다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운전 경험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좋은 차는 못 사주고, 자기 친구들이 뽐내고 다니는 차는 못 사주고, 이게 엄마를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소형차, 전 소형차 그렇게 좋더라고요. 가서, 상황 봐가지고, 경차를 하나 사서 주차를 해주고, 그런 것이. 그런 하나 사주려고 이렇게, 20층 타고 다니면서 경험도 하고, 실업트리도 놀고 하고, 운전 초보. 부모는 자식에게 타당한 것은 당연히 잘했다 칭찬하면서 다 쏟아부어 해주고 싶고, 타당성이 좀 없고 떨어지고 막 어거지래도 계속 쫄르고 막 난리를 치면, 아유, 그래, 얘까 하고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7장을 읽었지만 우리 21장 말씀 한 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1장 4절 말씀이에요. 21장, 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는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지금 본문에 우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픈데,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고 목사라고도 또 올해 30년, 40년 믿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어떤 모습에 익숙해서 예배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그 안에서 또 예의 바르게 적정한 선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이러면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정말 그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과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 중에 첫 번째 꼽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삶의 이 세 가지 질문이 삶 속에 녹아내리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의 눈물을 씻겨주셨듯이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함께 모인 우리 이 헤어른 공동체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다른 영혼들을 아픔을 지켜주고 눈물을 지켜주며 함께 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조소를 돌아보고 비치고 점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더욱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고민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심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